예,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산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면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죄가 일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에 관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정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왜냐고 물으면 안 되고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디자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은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고 역행하면은 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남녀가의 차이를 알고 잘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몇 가지 한번 보면 첫째는 남자는 존경을,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 이렇죠. 33절 보시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존경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사랑이죠. 존경도 사랑이고 사랑도 사랑인데 이 존경이라는 말은 그 22절의 표현에 의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이런 의미예요.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데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랑하란다는 것은 소중히 여겨달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자는요 만사를 다 잘 되고 모든 걸 다 가져도 존경받지 못하면은 만족 못합니다. 남자는 반드시 여자의 존경이 있어야 거기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고 여자들은 또 반대예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뭐 성취 업적 다 해보세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자기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럴 때부터 꽃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알았으면은 이제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러니까 너 해줘. 그게 아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자세인데 여러분 사람 만나다 보면 피곤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듣기 제일 그 심한 욕이 뭐냐면 너는 이렇게 피곤하니? 그 사실 굉장히 그 나쁜 욕이에요. 어떤 욕보다도 나쁜 거라고. 왜냐하면 피곤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성격이에요. 디맨딩. 끊임없이 요구해요. 뭐 밤낮 기대가 많아가지고 이것 떼달라 저것 떼달라 저것 떼달라. 나중에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자꾸만 아내에게 뭐 요구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잠깐 요구하고 자꾸만 기대하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인생. 그 피곤한 거예요. 여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달달달 볶으면 되게 떠나가죠. 예. 기대,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필요를 채우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오헨리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게 있죠. 원래는 동방박사의 선물인데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소개돼 있네요. 그 짐과 델라라는 부부가 있죠. 가난해요. 근데 남자는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좋은 금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낡아서 시계 줄이 낡아서 못 쓰고 아내는 아름다운 금발머리가 있는데 그 금발을 빚을 수 있는 빚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부족함이 있지만 사랑하고 잘 살았다고요.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필요를 알죠. 남자에게는 시계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여자에게는 빚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채워주잖아요. 남자는 시계를 팔아가지고 빚을 사고 여자는 머리를 잘라 팔아가지고 시계줄을 사고 선물을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필요 없는 게 돼버렸죠. 그렇죠.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을 해서 뭐 할 거예요. 머리 잘랐는데 그렇게 큰 빚 필요 없거든요. 근데 필요 없는 것을 주고받았지만 서로는 행복했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사랑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 남자는 존경을 원한다. 여자는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원한다. 그러면 요구하는 성격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나아가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왜 하셨습니까? 결혼 왜 하려고 그럽니까? 결혼은요 행복해지려고 하면 안 되고 고생하려고 해야 돼요. 지금도 결혼이 안 되는 분들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고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생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필요를 채워줄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데 잘 보세요. 선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선교할까, 누구를 채워줄까, 누구를 구제할까. 그럼 지천에 깔려 있죠. 도와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채워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물론 뭐 아무나 채워주는 건 아니죠. 사람의 기쁨은요 이런 거예요. 지금도 뭘 받았을 때 기쁜 사람은 아직도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이게 누굴 해줬을 때 기쁜 거. 진짜 사랑을 해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기쁜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런 걸 이해하라.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는다고 행복하면은 혼자 사셔야 돼요. 예, 그럼 계속 살을 찌실 거고. 예. 근데 좋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사랑하는 남자가 먹는 걸 볼 때 그게 한 10배쯤 기쁘다. 그럼 그 결혼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은 거 자기가 누려서 기쁘다 그러면 지금도 뭐 맨날 뭐 사서 뭐 물건 사서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자동차 사서 기쁘다 그러고 뭐 시계 사서 좋다 그러고 계속 혼자 살아야 돼요. 예, 근데 그 기쁨보다도 그 여자에게 선물을 해주고 필요를 채워줘서 오는 기쁨 때문에 감격하는 인생. 그게 이제 결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결혼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존경과 사랑이 필요하다. 그것을 서로 채워줄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이제 대비인데, 남자는 사명이 중요하고 여자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남녀 공통 다 똑같습니다. 사명이라는 십자가가 있고 사람이라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이제 뭐 대만 선교를 간다 그러면 이 사명이라는 이것도 우리 짊어져야 될 십자가잖아요. 사명이라는 십자가. 근데 가보세요. 그러면 힘든 게 뭐예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라는 십자가. 그래서 결국은 사명과 사람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거를 잘 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좀 더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좀 잘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게 남자고 관계를 좀 잘 감당하게 디자인한 게 여자라고요. 그래서 남녀가 조화를 이루면은 이 두 십자가를 아주 수월하게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자만 모여 있고 여자만 모여 있으면 항상 이게 조화를 깨버리고 문제가 되는 게 은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사명과 사람이다. 사람은 뭐예요? 사명은 일이고 사람은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이제 집착이 돼버리면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남자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중독. 남자는 스마트폰에 주로 어디에 중독이 되느냐 하면 게임에 중독이 됩니다. 왜 게임에 중독이 되죠? 게임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셔야 될 게 있고 구출해야 될 게 있고 뭐 그래요. 미션이 있어요. 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뭘 해내고 나면 아주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스마트폰 갖고 뭐 하나 보면 맨날 게임만 해요. 여자들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 게 관계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카톡, 수다 뭐 이런 거죠. 저희도 우리 가족 방이 있거든요. 저 빼고 다 여자인 거 아시죠? 이렇게 제가 거기 탈퇴하고 싶은데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탈퇴도 안 되고 5분 지나면 200개가 떠 있어요. 그냥 뭐 딸들과 나누는 얘기, 엄마와 나누는 얘기 아무 내용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뭐 어떨 때 할 일 없으면은 무슨 개사진만 10개 올려놓고요.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서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계 중독. 이 관계 중독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정서적인 의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중독, 자기도 잘 몰라요. 이걸 너무 집착을 하고 여자들은 그래서 관계로 약간 벗어나서 일 쪽으로 가야지만 이게 구원받아요. 그런데 계속 이게 좋다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들이 볼 때는 정신병이에요. 그게 뭐가 되냐면 집착이라고요. 그죠? 기대는 마음. 그래서 뭐 집요하게 뭐 이렇게 물고 늘어진다고요. 뭐 몇 개씩 보내고 한 20개씩 뭐 문자 보내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쭉 빨아먹어 버려요. 그게 보통 말하는 질리는 거거든요. 그 왜 그래요? 여자는 몰라요.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 중독인데 그럴 땐 좀 절제하고 일을 해야 돼. 일을. 남자들은 일만 하다가 뭐가 이렇게 주변에 아무도 없어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관계 쪽으로 갈 줄 알아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남자는 일 중심이고 여자는 관계 중심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남자의 자리는 흙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첫 번째 받은 사명이 동산지기, 에덴 동산지기. 밖에 나가서 일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대지를 향해서 뛰어다니고 하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 가둬두면 안 돼요. 여자들이 가끔마다 뭐 결혼 예비 학교 뭐 이런 거 있죠. 결혼한다고 이렇게 무슨 학교라 해서 교회에서 뭐 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쓸만한 여자들은 다 모여 있어요. 여자들은 그게 기질에 맞거든. 거기 가면 남자들은 다 쪼다들만 모여 있어요. 동물원에 무슨 사자가 있습니까?
그 초원에 가야지 있죠. 그죠? 남자들 거기 없어요. 오히려 그런데 돈 들이지 말고 그냥 선교 현장 뭐 험락하는데 이들 가면 진짜 남자들은 거기 다 있어요. 남자들은 절대 실내에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지. 그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현장으로 가고요. 또 지혜로운 남자는 이제 가다가 지치면 가끔 그런데 가보면 쓸만한 여자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오히려 그 현장에 가 있는 여자들은 너무 거칠어서 힘들어요. 현장에 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아는 몇 사람만 지혜로워서 잘 만나는 거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다. 여자는 어디서 만들었죠?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꾸만 남자가 밀쳐내도 잠깐 달라붙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리가 갈비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가슴으로 뭐 안기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안아가지고 좋아하는 건 여자들이 좋아하지 남자들은 별론 것 같아요. 그죠? 잠깐 달라붙잖아요. 여자들을. 갈비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집을 세우는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게 보호 본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범죄는요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은 것도 남자는 노동이 벌이에요. 너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산다. 이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를 축복을 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노동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벌이고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관계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범죄했어요. 여자의 벌이 뭐예요?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죄지면. 그래서 여자들은 계속 힘든 거예요. 찡그리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게 뭐냐면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관계가. 그 벌이에요. 벌. 그게 벌이라고. 남자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남자는 맨날 그거 하냐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게 벌이에요. 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면 노동이 축복이 되고 관계가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요 그렇게 디자인 됐기 때문에 남자들은 일 잘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분들이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저 남자 왜 나한테 그 뭐 호감 있는 것 같은데 결혼 안 하려 그래. 남자들은요 자기 직업이나 일이 확정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여자들은 뭐 굶어 죽더라도 일단은 관계가 중요하니까 다르죠. 그래서 남자는 일 잘하는 게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여자들이 볼 때는 남자들이 참 철없어 보여요. 사소한 거에서 목숨 거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은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그냥 끝까지 뱅뱅 돌면서 그냥 가요. 그냥 놔두세요. 근데 그것도 못해. 그러면 남자 이제 죽으란 얘기예요. 그것도 못해. 이건 죽으란 얘기하고 동의하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능력하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여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자들이 화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니? 못하면서 왜 하는 척하니? 그러면 이제 분노 폭발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한 대 맞았죠, 그거. 그죠?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으므로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필게요. 새벽이니까. 그래서 언어 차이가 있어요.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여성적인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여성에게 자상하다 그러는 사람들은 자기 본능이 아니고 여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성적인 언어를.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 뭐 그런 영화가 있었다 그러대. 나도 뭐 이거 들었던 얘기인데 스파이더맨 2 뭐 이런 게 있죠. 거기 보면 웬만한 그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안 죽잖아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죽어요. 그랬더니 가족끼리 영화를 보다가 그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깨지는 걸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취향적인 만화라든지 드라마는 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자들이 절대 안 보고 나중에 들고 일어나요. 근데 이 스파이더맨 2는 이게 미쳤지. 이게 여자가 죽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 남편의 커멘트로 여자가 회복이 됐대요. 그래도 당신은 내 곁에 살아있잖아. 그랬더니 여자가 긴장이 다 풀리면서 그렇지, 난 너 옆에 있지. 그게 여성적인 멘트라고요. 이런 멘트를 할 수 있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이건 꾼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꾼이나. 이렇게 네가 소중하다. 너 있으면 된다. 이런 거죠. 남자들은 그런 거 보고 이게 만약에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지. 영한데 뭐 저게 진짜 죽었냐. 뭐 이러면은 이게 남성의 언어예요. 남자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걔도 외로운 거고. 그러니까 언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조사에 의하면요. 여자들은 하루에 2만 단어를 써야 잠이 온대요. 2만 단어. 그러니까
이제 딸을 낳은 집, 우리 집같이 딸을 낳은 집은 엄마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딸이 많은 집은 엄마들이 정서가 좋아요. 딸들하고 2만 단어를 다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들어가도 말이 없어도 돼. 잘 자요. 그래서 제가 할 때 보면 이미 자고 있어요. 그러면 다 그래요. 아, 2만 단어를 다 소모했구나. 그러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만 낳은 집이 있잖아요. 그럼 아들이 뭐 얘기하면 듣나.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뭐 전화 걸어도 받아도 안 주고. 근데 자기가 오늘 지금 밤 10시쯤 됐는데 1만 단어밖에 못 썼어. 그럼 누구 기다려요?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오자마자 이제 1만 단어를 쏟아붓고 자야 되니까 본인은 자고 남자는 숨겨고. 이제 아시겠죠? 남자는 8천 단어를 쓰면 된대요. 남자는 이제 비즈니스 언어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말하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 같은 사람. 그죠? 8천 단어 다 썼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좀 여자 같은가 봐요. 그 집에 가도 저는 할 말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여자들이 왜 그 소문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2만 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는 깡통이고 내용은 없고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어낸 말까지 해요. 그래서 모든 음모와 지어낸 거짓말은 여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2만 단어를 써야 되고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번 내가 옛날에 상처가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상처가 만들어져.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다 거짓말이거든요. 뭐 몇 개는 진짜겠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호응이 좋으면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얘기인데 목회자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딴 건 모르지만 일단 교인들하고 했던 비밀 이야기는 지키거든요. 그래서 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가 있는데 잊어버려요. 근데 아주 잊어버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머릿속에선 그냥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만나면 10년 전 것도 다 생각이 나. 그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가 봐요. 그거 다 기억하면 머리카락 없어요. 이게 다 번들번들해질 건데. 근데 이게 다 듣잖아요. 듣고 이제 기억에는 것도 기억은 해내요. 참 묘하죠, 그거. 근데 당신 다 잊어버린다고. 저는 집에 가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왜 얘기 안 하냐는 거예요. 근데 뭐 목사가 할 얘기가 있나 뭐 사실 교회 얘기밖에 더 있나요. 근데 교회 얘기를 안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전교회 있을 때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쪼다 같은 부교육자들이 문제예요. 이제 교육자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다 얘기를 하는가 봐. 그럼 와이프들끼리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 부인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회해서 들어. 그날은 저는 참 괴로운 날이에요, 그죠?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 부인인데, 그 사모인데 이걸 바깥에서 들어야지 되겠냐라는 식의 뭐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눈치가 그래요. 그러고 이제 그 부교육자 나한테 죽는 거죠, 그건. 다시는 중용 안 해, 그런 놈들은. 그러니까 입이 무거워야 돼. 내가 옛날에 그 장로님 가운데 한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무지하게 혼냈던 적이 있는데 당에서 했던 얘기를 갖다가 엉터리 같이 해가지고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제가 진짜 그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뿌리 뽑아버렸어요. 다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물론 그 다음 나하고 원수가 됐지만 하여튼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남녀 간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이렇게 잘 대화 나누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이걸 지혜롭게 잘 활용하지 않으면 나중엔 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좋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다 끌고 성교 가야 돼. 성교 가서 죽도록 떠들게 만들면 나중에 뻗어요. 그래서 성교 가서 저녁에 말이 없잖아. 성교 안 가고 그 누워서 아파했던 애들이 돌아오면 또 말하기 시작하죠. 뭐 했어? 뭐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여자들은 죽어라 일 시키면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증거하게 만들면. 또 패턴이 다른데 남자는 문제가 해결돼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해결되기 전에 말 안 해요. 여자들은 말하면서 해결해요. 그 남자들 되게 웃겨요. 저 해결도 안 되는데 말을 막 떠들어요. 여러분 막 말하다가 정리가 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이렇죠. 그 이렇게 시무룩해 있으면 왜 그래?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그럼 남자는 그 말을 믿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가 한 3시간 걸리는 얘기예요. 쭉 설명을 한다고요. 그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건들면 안 돼요. 아무리 다그쳐도 그 얘기 나오는 건 거짓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가치 없는 얘기들. 그리고 화가 나요. 이거를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엔 그렇게 나오죠. 동굴이라고. 남자는 동굴에 들어갑니다. 남자가 동굴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말래요.
남자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여자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뭐야 이러면은 더 깊이 들어간대요. 여자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이 남자는 해답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여자는 공감을 위해서 대화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대화한다 그러면 할 얘기 있다 그래서 얘기해 보면은 뭐 누구 만났고 뭐 차 뭐 마시고 한 3분 4분 얘기하다 보면 남자가 화가 나서 꼭 그러죠. 요점이 뭐야? 그 여자는 요점이 없어요. 그냥 얘기 나눴다는 거예요. 여자들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나랑 뭐 1시간씩 전화했는데 왜 요즘엔 안 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내용은 하나도 몰라요. 그냥 1시간 전화한 게 중요한 거예요. 1시간 전화한 거. 남자는 진짜 짜증나죠. 그죠? 이게 30초면 될 얘기를 왜 1시간을 해야 된다 그러는지. 서로 다르거든요. 결론. 이런 게 싫은 사람은 혼자 사세요. 내가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요. 이게 결혼이고 이게 만남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힘들고 예를 들어서 사도바울과 같이 너무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나와서 대화 나누고 이거 할 시간 없잖아요. 서신 써야죠. 성경 써야죠. 전도해야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나 남녀가 섞여서 일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냐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세. 이게 평생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다 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사명이라는 십자가 힘들게 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십자가 힘들게 지는 거예요. 성령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하고 찬양만 합시다. 이거 율동도 할까요? 찬양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